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완전한 처소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 단어지만은 잘 들으면 참 축복의 길이 되는,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유일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성령의 역사지요. 결과로 오게 됩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난번에 누가 우리 이건성 목사님 보고 시간을 좀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전화를 해서 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전화를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30분 전에 와서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평신도를 우리가 살려주려고 저녁에 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경기권에서 수도권 전체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바쁘게 직장을 마치고 달려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다려 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교회가 시간을 딱딱 지켜서 하면 좋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예배당 시간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근데 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한 예배 전에 옛날에 은혜 받을 때 2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강사가 올라오는 줄도 모르고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은 특수한 것이다. 여러분 오실 때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메시지 듣고 빨리 가야지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저녁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풀어놓고 내가 오늘 저녁에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되겠고요. 좀 뭐 12시 끝나면 어떻으며 1시에 끝나면 어떻으며 뭐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고요. 저는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제 은혜 받으려고 그 직장을 마치고 멀리서 뭐 수도권 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그런 거 막 달려오는 거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어저께서는 제가 이 서른올 실컷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들어간다 했다고요. 그럼 또 서른올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죠? 왜냐, 저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래 싶어서. 여러분, 그런 좀 이렇게, 부모된 심령으로요. 가족된 심령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본을 갔더니 나 일본 집회 가보고 놀래서요. 집회 스케줄이 쭉 짜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 뭐, 저녁 7시 12분, 이렇게 시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12분 이러면 그건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보통 7시 12분 하면 뭐 반이고, 뭐 반 했다면 8시 이런 식인데, 놀란 것은 마치는 시간이 딱 적어놨어요. 마치는 시간도 보니까 뭐 8시 뭐 27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일본이구나. 대단한 나라는 나라요. 그런데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정확해요. 이게 선진국이구나. 배울 거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보고 집회 몇 시까지 빌려주겠다. 건물에서 뭐 그 시간 되면 불 꺼버려요, 아예. 그런 식이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되죠. 그러나 한쪽 구석에, 일본하고 미국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구나. 예,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 계시겠지만은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개인들이 진짜 힘을 얻고 그런 축복의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만남 가지고 복음 편지를 하실 때 우리에게는 만남이 몇 개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또 부모님을 만나는 축복, 또 우리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 이 친구를 만나는 축복,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준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복음 운동 하시고 은혜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 통해 가지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 신앙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배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참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참 은혜를 분명히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몇 가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내가 전도도 설교도 없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맞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것도 평신도가 전도하는 걸 보고요. 제가 이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내 옆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대한 걸 모르고 있다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을 보고는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복음 편지 강의를 쭉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이게 만남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네 가지 만남, 하나님과 부모와 배우자와 친구,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요.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제게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르지만은요. 평생 안 잊어지거든요. 내가 그분들 보면 고맙다 이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건데 저는 그걸 아주 느끼게 됐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사업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꽤 잘해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같이 어디 가게 된 겁니다. 어디 가게 됐는데 저도 그때 막 전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럴 때인데 이분이 차에 기름을 넣는데 말이죠. 차에 기름을 넣는데 그 앞에 누가 이렇게 서비스에서 유리를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탁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차에 앉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탁 전하는데 이 차를 틀던 이 친구가 심각하게 복음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신앙 글 딱 받는 거 보고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두 가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 내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나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꾼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전하고 싶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나 교회 부흥이라든지 여러분이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사람이 막 모질하게 아무데나서 막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음 막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말도 아주 잘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에 올라오는 열정 이걸 못 견뎌가지고 잠깐 나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보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역사는 그때 제가 더 많이 일으키고 있었지만은 다르다. 이걸 내가 솔직히 느끼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충격은 털고 있는데 별말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딱 받는 거 있죠. 여러분, 만일 오늘 저 친구하고 이 차에 안 탔더라면 틀림없이 나는 내 생각에 기름 넣고 가야지. 내가 그거 내려 그 사람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친구가 저게 상당한 마음에 도전을 줬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보고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이제 갔지요. 갔으니까 제 주특기가 전도에 관한 얘기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전도사 때니까 이제 한참 열심히 전달을 하는 이럴 때인데 제대로 내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집회를 3일 동안 다 마치고 학생들이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전에 한번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택시를 타고 내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웬 처녀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회 마치고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방향이 같은데 제가 차를 같이 타도 되겠나 물어. 타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처녀 앞에 타고 난 뒤에 탔어요. 그런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처녀가 택시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뒤에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이 처녀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무슨 영적이거나 그 사람에게 막 탁 답을 될 만한 메시지는 안 하는데 좌우지간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게 된 거라든지 이해하다 하는 거지, 이거 말하자면. 주로 이제 골격이 사형리 같은 이런 얘기요. 그런데 나는 놀란 거 있죠. 이 택시 운전수가 가다가 6km 차를 세워요. 역사한 거예요. 이 택시 운전수가 막 눈물을 지금지금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 있죠. 이야, 이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복음 받구나.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가씨도 나를 좀 의식을 했던지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전도사 아닙니까? 그때 내가 강사인데, 이 아가씨가 아주 센스 있는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이러더라고요. 뭐 그거 좋다고 근데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 내가 또 충격이 된 거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옛날에 이게 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면 색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전부 내가 만난 사람 평신도들.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분을 한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딱 그냥 복음이요.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지. 나는 그 사람 만나면요 평안함을 느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교회 오면 잡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 만나면요 잡소리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 번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저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뭐 그래 우리는 복잡하고 말이 많은가 말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히 복잡하고 말 많은 거 뭐면 이게 교회 가면 그렇거든요. 말 많습니다. 뭐 필요한 말이겠지만은 이분이 보니까요 전혀 사람이 뭐랍니까? 내가 표현을 못하. 여러분이 봐서 느끼는 거하고 제인들은 다르잖아요. 나는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전에 몇 번 얘기하면서 내게 자기는 내가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막 받으면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복잡하고도 뭐 이 얘기 쭉 사람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남의 말 안 나오면 이 친구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만 나오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미친 같지 않고 아주 똑똑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때 당시에 들어갈 수 힘든 은행의 간부였어요. 똑똑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이제 저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죠. 통하지 이렇게. 유일하게 그 친구가 교회에서 대화를 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기로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틀림없이 잘할 거니까. 그리고 뭐 직장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은행에 좋은 자리 그걸 여기 사표 내고 보험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선교사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선교사 안 나갑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자리를 딱 내놓고요. 이게 한두 가지 내게 충격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 나가면 선교 후원비 얼마나 걱정됩니까? 이분이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진시장에서 장사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벌은 돈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하고 가지고 자기는 선교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지 똑똑한데 순수해요. 한번 새벽 기도하는데 제 뒤에 앉았는데 기도하는 거 듣고요. 내가 또 놀란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난 누구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맞아가지고 다 얘기하듯이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때마다 옛날 아닙니까? 지금 면허증 따기 힘들거든요. 또 뭐 얘기를 제기인데 자꾸 해요. 자주 만나니까 제하고는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만나니까 한두 가지 내게 충격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으니까요.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저보다 메시지를 훨씬 잘 하시니까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하시고 자기가 전도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찬스다 싶다는 거. 뭐냐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고 순간적으로 기숙사에 가가지고 기숙사 사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메시지 좋은 분이 있다. 기숙사 전 사람들 메시지 듣도록 해놓게 모을 수가 없다니까 이 마이크로 방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날 알곡 300명 건진했어요. 딱 1시간 만에. 그래 보면서 그래 말이야.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그 병신력이 그렇게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러고 저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기도 제목 몇 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필리핀 가려면 한 달밖에 안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 이거. 가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에서 들어서 내가 그건 안 될 건데 내가 이랬습니다. 왜냐면 내 운전면허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떨어지면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될 건데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요. 그 말이 보세요. 조그마한 말이 굉장히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 운전 실력은 없지만은 내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해주셔야 된다 이거요. 그래 한 달 만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더니 면허증 따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 때마침 갔더니 그 옆에 앉는 경찰이 자기 후배더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뭐 부정은 안 했지만은 다 가르쳐주더랍니다. 저 미리가 밟아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따가왔어요 사람이. 내가 그래 말이야. 얼마나 믿음이 자체가 깨끗하고 단순한지 모르겠죠. 그게 큰 힘이요. 힘. 선교 지역마다 가면 이렇게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이게 막 진실하고 이런 많은 저기 영향들이라든지 이게요. 이게 사람이 이게 누굴 만나냐가 중요해요. 뭐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놓으면 막 쓸데없는 얘기 막 잠깐 합니까? 그러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인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 영향을 바로 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 하면 역사박이 날 겁니다. 거기에 너무 교만해지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남 통해서 일어나는 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실패를 줄 수 있기도 하고요. 시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은 인간에게 제일 가장 축복된 축복이 뭐며 행복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된 행복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임마누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약간 소유물을 가지게 돼도 행복해지죠. 사실은 우리가 집이 없다가 집을 하나 사도 행복해집니다. 뭐 그런 것까지 아니라도 우리가 무슨 옷을 하나 사서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도요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걸어다니다가 좋은 차를 하나 사도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뭐 때로는 무슨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아주 자기하고 맞고 잘 되면요 그것도 행복해져요. 취미생활을 제대로 해도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요 놀라운 자기만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느낄 때 이게 오는 가장 응답이지요.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 이 부분이 잘못하면요 굉장히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기도를요. 제가 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느끼지고요. 또 이게 제 뇌가 말이죠. 굉장히 이게 지적이요. 그게 잘 안 믿어지고요. 그리고 제 이 머리가 또 좀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이게 논리적인가 봐요. 그게 잘 안 믿어지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저는 이게 특별한 체험도 잘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막 체험해가지고 막 금방 그냥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금식하면서요. 솔직히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알 수 있는 축복을 내게 달라고 하죠. 그러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달라고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한 금식을 하면서 며칠 쭉 했는데 얼마나 제가 성격이 더러웠던지 그것도 3년 있다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냥. 잘하나요 이게. 이제 그 뒤에는 내가 은혜 받으면서 이제 계속 이게 느끼지는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존 신자들 사실상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 받는다면 말로 표현은 못하는 행복이 될 것인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기존 신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해도요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 신자에게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니까 설명하기도 힘이 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느낌이 또 있어요. 요셉을 쳐다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기도 제목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신자에게. 꼭 기존 신자는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같은 데 얘기했지만 어떤 부자간에 그런 얘기 했다랍니까? 아버지, 나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박살이 나고 엉망이 됐는데도 내가 안 다치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하게 됐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더 감사한 일이다. 아버지는 뭐 더 큰 사고 났습니까? 나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다. 이제 그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존 신자들이 이 축복을 여기에 마음을 조금만 쏟아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를 주옵소서라는 축복을 조금만 기도하면 될 것인데 안 돼가지고 늘 기존 신자는요 실패가 얻어맞아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주로 보니까 전혀 기존 신자가 얻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거의 다가 얻어가지고. 제가 아는 신자 한 분은 보니까요, 뭐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도 나는 그분 만나면서 한 번도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래된 신자요. 이분은 중직자입니다. 장로입니다. 전혀 나는 이분 만날 때마다 막 교회 걱정, 무슨 걱정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은 놀라웠게도 나는 이분에게 한 번도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임마누엘.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볼 때 느껴야 됩니다. 말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구나. 그렇게도 좋은 분인데, 이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분이요. 인상이요. 저처럼 안 생기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렇게. 부인 따라 교회 갔는데 가자마자 학습 세례받고 그 다음에 집사 받았어요. 이 사람은 또 너무 인상이 기독교식으로 생겨가지고 투표해가지고 1등으로 장로 됐어요. 문제는 뭐가 없냐? 나는 한 번도 못 느끼다. 자주 내하고 얘기하거든요. 막 교회 걱정도 하고, 막 목사가 어떻고, 막 장로가 어떻고, 막 걱정 안 합니까? 뭐 헌금이 어떻고, 막 재정이 어떻고, 다 맞아요. 다 필요한 말인데,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그분을 만나 식사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한 번 느꼈어요. 이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 친한데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내가 메시지하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는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모님하고 내가 탁 손잡고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분이 날 잡은 손이 달라요. 암 환자만 죽어도 되는데 얼마나 그 손이 간지러운지. 그리고 벌써 아멘 소리가 달라요.
그 벌써 속에서 나오는 그 아멘. 그때나 처음 느꼈어요. 임마누엘은 늦었다. 참 어려운가 봐요. 이 기존 신자 우리가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렵다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더듬거리고 준비를 많이 안 해도요. 교인들에게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교회가 살지. 뭐 이것저것 헬라 같고 히브리어 같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가지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거 이게. 왜? 우리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훈 가지고도 살릴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구나. 언약의 집이구나. 대단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반대로 느껴지니까 중직자 아이나 목회자 아이들이 전부 다 이래 된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내 세상에 나가거나 지금 나가보면요. 목사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얼마나 헤매고 있는 줄 압니까? 부담을 가지고 헤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말이 있거든요. 내가 목사 자녀다. 내가 장로 자녀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쪽에 부담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기느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비밀을 전달해 줬어야 될 것인데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도 다니고 대학부도 다니고 다 다녔으나 이게 느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뭐 만남 이렇게 하니까 만나는가 보다 안만 만나면 뭐합니까? 제가 왜 서론에 그 얘기인지 압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신비주의로 가면 더 안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맨날 저는 우리 아는 교회 한 사람 보니까 신비주의 하는데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금식시키고 이러는 애들 다 망치 보는 거 있죠. 그런 식이 아니지요. 우리는 뭔가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굳이 우리가 불신자 앞에 가서 부산역 이런 서울역 이런 데 전도 안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굳이 가서 어디 가서 그 말을 많이 안 해도요. 압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아주 기분 좋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언제냐? 금강산 우리 갔잖아요. 그때 아마 제 생일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이제 멤버들이 배 안에 특별실 거기서 이제 생일 준비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잔치 쉽게 말하면 이제 잔치지. 이렇게 하는.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덕담을 하는 거지, 맞아, 이렇게 좀. 근데 우리 집 사람 차례 딱 됐어요. 사모님 한마디 하시라는데, 나 또 속으로 기도했지. 오늘 헛소리 안 나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날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 사람이 굉장히 내 마음에 은혜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하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날 쳐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구나 하십니다. 만약 딴소리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다 이거요.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보다 더 인간에게는 귀중한 축복이 없어요. 이걸 못 느껴가지고 목사 아들인 니체는 하나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었단 말이에요. 이 니체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할 때 지식인들을 그래 전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거의다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싱긋이 웃더라고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당신 분명히 지옥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저주 마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거기도 못 이길 거 아니냐? 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요한 거를.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절대 개,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어졌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이러면요 다 답이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듣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시냐? 그것도 나와 불신자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인생 사는 것들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서 고백 안 했습니까? 평생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라.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거 보세요. 이게 되니까 뭐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근데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대학부 다닐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 비밀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사님들이 뭐 신학 공부한다고 뭐 하지만은 뭐 얼마나 피곤하고 바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뭐 지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듣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끼질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이 주일학교 교사들 보세요. 교사들 늘 바뀌지. 교사 뭐 공과 공부를 옳게 해옵니까? 이 교사들 앞에 아이들이 배우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제는 대학 다니고 있는데 대학 가보기 그랬으면 이제 점점 대학까지 가면 세상기 밀려 들어오지요. 밖에 나가니 힘이 없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경주 미래지도자 훈련은 쉽게 말하면 대안학교 학생 가운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대단해요. 얘가 큰 인물 되겠어요. 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대안학교에서 말씀 듣고 하기 전에 너무 목사이라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자기는 막 교회 이렇게 하면 막 왜냐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내가 왜 이 목사 자녀가 됐는가 말이야. 이게 내 잘못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순전히 이게 뭐 하나님 잘못으로 말이야. 내가 이게. 그런데 뭐 내가 목사가 돼 어림도 없는 소리. 근데 얘가요 달라졌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알고 보니 너무 큰 축복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는 잘할 것이다. 내가 그 아이하고 잠시 후했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목사래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얘가 은혜 받는 거 보고는 아버지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번 나 집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방학 때 집에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그 막 너무 아버지가 다락방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테이프를 숨어서 던대요. 그 어머니는 멤버고. 그런데 얘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지. 생각이. 그리고 이번엔 집에 가보니까 막 유목사님 테이프도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아버지가 얘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목사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참 안 되든지 마음껏 내가 이 아이를 자꾸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도전해라. 공부할 때는 많다. 한국도 있고 외국도 있고 많다.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아이가 이때까지 그걸 못 느끼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이런 고백을 겉으로지만도 잠시만 얼마만 기회가 느낀지 몰라도 일단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 여러분이 하시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신자들 가운데 과거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나 과거에 무당으로 있었거나 과거에 특수한 불교신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분들 과거에 이거 가지고 검토를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 하나는요, 교인 한 분은 하나가 아니고 한 분은 제가 마치 인사하면 지금도 꼭 두 손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이제 불교 이제 근성 그대가 있는 거지. 그렇죠? 불교가 이게 합장 안 합니까? 합장하시겠다. 이 여자분인데 꼭 이렇게 전직 무당이요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진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행복만큼 좋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근데 객관성 있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냐 말이야.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직장 다니고 직장에 계속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또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주관성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의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알고 보니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어려움 당한 줄 알았는데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는 과거에 늘 방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느끼게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에게 꼭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몇 가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발견되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견되어지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알고 보니 어떻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자꾸만 우리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쏙쏙 들어와요.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알고 봤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이에요. 나는 이게 성경이 옛날 책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니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주위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우리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새신자를 만나러 가거나 전도 현장에 가실 때에 꼭 이 축복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면 이거 완전 하나님의 축복이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요, 어쩌면 그렇게 싹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점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모든 종교는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 살아. 근데 이게 임마누엘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은요, 점도 못 치고 이것도 안 맞고 이래가 계속 고생하죠. 그 고생이 바가지지, 가자. 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당에 가서 벌써 성가대에서 송영만 탁 나와도 벌써 은혜가 되지요. 저는 이게 옛날에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난 뒤에는 예배당에 가서 고개를 탁 숙여 있으면 벌써 전주곡만 나오는데도요, 기도가 되죠. 얼마나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이게 천지 차이가 나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고 점점 쉬워지는 게 뭐냐? 전도 있죠. 여러분 혹시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점점 쉬워지는 거죠. 어느 정도 쉬워지느냐? 물어봐요. 상대방이 날 보고. 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물어보는데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찾아와 자기 문제를 막 내놔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서 밖에 나가면 죽어도 표시 안 내니까 안 내놓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평신도들이 그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놀랄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게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진짜로 이 캄캄한 밤에 빛과 같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체험한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고생하다가 체험한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처녀 한 명이 간증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게 잘 사는지 몰라도요, 지금 대부분의 기성교인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처녀는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답이 오지도 않고 이상하게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말이야, 막 미칠 것 같았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 아가씨가 말이죠, 정신 이상자는 아니요. 장로님 밑에 3년을 근무하고 권사님 밑에 몇 년을 근무했는데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그래서 이 말 듣고는 충격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자기 말로 3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흑암 세력이 일시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럴 수가 있냐? 물론 그거나 증거 중 하나입니다만은 다는 아니겠죠. 제가 말하는 골자는 그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 자매가 30년 동안 헤매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끝나는 것인데, 얼마나 기독신자가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도응답 못 받아서 그렇죠. 기도응답 받으면 상대방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축복을 받는데 뭐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자녀 회사가 사는데 당당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동네가 사는데 당당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울 게 아니죠. 이걸 모르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뭐 부끄럽단 말이야. 어디가 예수 믿는 소리 뭐네? 부끄러워. 왜냐?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못 누리니까. 이거 뭐 누리고 있으면 아무 안 부끄러울 건데 이 복 못 누리니까 부끄럽단 말이지.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어떻게 이 좋은 정말 가장 지식 중에 지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새신자를 지금 여러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죽어 개가 되고 막 개가 살아가면 지가 되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인간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이 참 행복이 절대로 없다고 말해요. 만일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참 행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바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상대방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이게 세 번째 만남의 주제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먼저 기득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소가 있는 것 같으면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눈으로 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헛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이 헛볼까 싶어서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상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없냐면 혹시 헛볼까 싶어서요. 그 여러분이 혹시 뭐 이렇게 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렇게 원기가 떨어져 가지고 혹시 이렇게 헛볼까 싶어 가지고요. 그런 사진은 없앤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봤다고 하는 것은 불건전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답답하고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돌로 만드는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단지 같은 거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 상자 만들고 뺑뺑 돌리면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귀신 장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 신학적인 말 썼는데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십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요 설명이 나와줘야 돼요. 여호와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간섭받기 알아서 한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왜 나는 뭐 부모 간섭받기 싫다. 이거 막 교회 간섭받기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겁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여호와 뜻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원 이름은 야훼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막 크게 여호와라 써도 틀린 말은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한된 인간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볼 수 있다면 간단한 건데,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전부 권력자들이 다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 아닌데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 기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또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봉사행금한 상급이 되고요,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이, 요 떠나면 죽음인데 요 있을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딱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1번 보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도 말씀하겠다. 신학적 용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도저히 우리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마귀 근세에 눌려있는 인간을 건져주시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을 건져주시려고 사랑으로 오셨고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산 생명의 능력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요.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작품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진리요. 차이가 납니다. 어떤 면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 오시기 때문에 모르고, 우리가 찾아간 것 같으면 간단한데,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질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는 이런 자리에 오랫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깨닫고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고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 사람을 건지려고, 만약 고양이를 건지려면 고양이 몸을 입고 올 것인데 사람을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돼지가 건져가 말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짐승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보신탕 얘기를 좀 했더만은, 다른 사람 나보고 보신탕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가는 데마다 보신탕을 넣고 그랬나? 보신탕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편지가 왔어요. 나는 목사님을 그동안 굉장히 존경했는데 오늘부터 존경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읽어봤더니 그 밑에 보신탕을 잡수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안 밝히고 그렇게 편지했기 때문에 여학생한테 글씨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 때 얘기했지요. 나는 보신탕을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먹어도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냐? 절대 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굳이 열심히 먹을 필요 없지만 먹어도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이 해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운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요. 빠져나와야 돼요. 인간이 이 세 가지 해결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 경제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오늘도 뉴스에 보세요. 막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아이들 유혹해가지고 원조 교사들 잡혔잖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제 발전하면 할수록 문제요.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명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을 보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단의 근세를 이길 만한 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보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옥 근세를 이길 만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보내셔야 돼요. 선지자 같은 분을요. 그 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요, 벽을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끝난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너무 더워도 탈이고, 물난리 나서 탈이고, 물이 없어 탈이고, 지진이 나서 탈이고요. 인간의 한계.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설명 잘 되지 않는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다정 예수 믿으라니까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착각이요. 여러분에게 사실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말은 고집필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두 번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은 그분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책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알아들어버리면 역사를 나보는 것이. 그때부터 성격상 저처럼 역사가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막 예수 믿자마자 막 눈물 흘리고 막 할렐루야 방언하고 저는 그게 안 돼요. 성격상. 그런데 저는 천천히 계속돼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빨리 안 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래야만 구원자가 돼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들이란 말을 표현을 쓴 겁니다. 5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접 곧 믿음. 덩어리들 영접 못 하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게 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이게 신자와 불신자 달라지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속에는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은 뭐죠? 악령. 그래 맨날 점치고 구다고 날라지긴단 말이에요. 뭐 고3 안 지내도 어려움 당하고 그럴 수밖에는요. 뭐 집 이사 가는데도 방향 잡아야 돼. 그럴 수밖에는요. 안 한 거는 망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무슨 누가 뭐 유경수 여사 무덤 묘자리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게 또 한쪽에서 아니다, 뭐 한쪽에서 맞다 했는데, 주 뭐 이렇게 묘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뭐 나라가 어려움하고 뭐 그래 죽고 뭐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인지도 모르죠. 무신자 누구인데는 다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다 운명 속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동에서나 서에서나 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내만데 아주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말이야. 하나님, 성령 곧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흑암 세력이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이 왔습니다. 공격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건듭니까? 성령이 저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못 건드는 거죠. 아니, 도둑놈이 왔다 보니 그 집에 경찰서장이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도둑질하러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도둑이 왔다 보니까 그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그거 보세요. 어떤 남자가 밤에 도둑질하러 들어가는데 여자인데 얻어맞아 잡혔잖아요. 근데 알고 봐도 여자가 태권도 선수라 반칙이잖아요. 남자 말을 잡아. 모르고 들어간 거지. 연약한 여자가 있으니까 막 들어갔다가 막 그냥 막 뒷발로 차인 거예요, 그냥. 뒷발로 차이 정신 잃을 때 막 공격해갔다 그냥 묶었거든. 알고 봐도 여자가 뭐 태권도 뭐 사다인가 뭐 이래가지고. 갈고 닦은 거 뭐 신나게 하면 썼겠지, 맞아. 그거 보세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이렇게 대만 얻어맞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간 거지. 그럼 이제 모르고 들어가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이게 꼭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간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는 없지만은 기록해 놓으시고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이 또 성령을 쫓아낼 자가 없어요. 이게 몰라서 이 견디를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죠. 이때 사단의 근세는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때 모인 자리에서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지요. 지난번 만남 중요했지만은 여기서 결정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알아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역사를 나시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완벽하게 이게 쭉 역사를 나서. 주로 천천히 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 증거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증거 오죠? 임마누엘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면 지금부터 임마누엘의 증거가 옵니다. 그리고 신약 약속해야 됩니다. 틀림없으니까 임마누엘의 증거가 올 것이다. 첫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은 나를 계속 인도해가지고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마약하다가 온 아이들 보고 마약 끊으라고 애쓰지 마라 했어요. 그거 끊깁니까 그게?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계속받아 기도해라. 마약이 성령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너를 지금까지 괴롭힌 이 마약과 흑암 세력이 성령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끊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계속 기도해라. 어느 날 무너집니다.
성화시켜놔야 돼요. 성령께서 늘 인도해 나가십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져 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인간성, 나의 체질, 나의 죄 문제와 싸우면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은 뭐 내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것을 이기게 되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 정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이 처음에 잘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잘 안 되면 약간만 노력하면 됩니다. 약간만. 그래서 정식기도부터 시작하면 응답은 틀림없이 옵니다. 잠깐만 하면요. 조금만 힘을 얻도록 기도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이 만나러 오기 전에요, 이게 간절히 잠시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하나님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기보다는, 에베소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령 충만 임할 것이다. 기도하면. 자,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때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받냐? 그냥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그냥 받습니다. 뭘로 가? 믿음을 가지고 받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시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거로 끝입니다. 다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잘못 전달했는데요, 금식 기도라든지 특별 기도는 특별한 계획을 이룰 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능력 나타. 여러분 병도 고침 받기도 하고요.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하게 문제 해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이 생깁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비밀.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 꼭 하려고 안 해도 열리고, 좀 하려고 마음먹으면 역사는 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되느냐?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종교가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종교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선행하도록 자꾸 가르치니까.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제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중을 만나서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중들도 인정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천리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살자는 거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장 증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자들 모인 데 가보세요. 귀신 들린 데 가보세요. 금방 표시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어린아이가 이해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이 이해되진다. 그때부터 흑암 세력들 이름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은 그 밑에 해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하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3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운명, 팔자, 저주, 재앙, 지옥 모든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됐다. 틀림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점치러 가지 마세요. 갈 거 없어요.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도 내 점리 차장이 젊게 나오던데 해방됐어요. 갈 필요도 없어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과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엄청난 말이요. 여러분 매일같이 고난을 안 당하니까 그렇지 고난 당하는 사람도 금방 알아듣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은 무당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안 시달려봐서 그렇지 금방 알아듣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너무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 재앙이 아니면서 그렇지 임한 사람들 금방 알아듣는 말이에요. 해방되었음이니라. 얼마나 얘기한지 모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다락방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영도를 쭉 돌았죠. 웬 여자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이 지나가다가 네 집에 재앙이 임했다. 그 뭔 재앙이 임했냐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중이요. 그 이 여자가 막 큰아이가 죽었다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해방.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두 번째 얘기해 줄 게 있습니다. 해방이란 말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틀림없지요? 꼭 해줘야 됩니다. 3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2가지입니다. 과정이요, 기회입니다. 문제가 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철저히 붙잡고 기회를 찾으라 이것이다. 여기 얘기를 해줘. 3가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승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숙제를 한 개 내주세요. 다음 만날 때 내일 이야기하겠죠. 무슨 숙제 내줘야 되느냐. 왜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는가. 이리 좋은 복음인데 왜 핍박받았겠는가. 숙제 내주면 어떤 사람은 금방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말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 그래요. 이거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걸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만 핍박을 받았는가. 숙제를 내주세요. 지난번에 숙제 내줬죠. 로마서 8장 38장 다 읽어보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30년 40년 동안 우상숭배도 걱정할 거 없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귀신세력 걱정할 거 없다. 얘기해주고 그것도 찾아옵니다. 꿈에 걱정할 거 없어요. 찾아와요. 이게 미리 얘기해놔요. 찾아와요. 이게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영은 있거든요. 찾아옵니다. 30년 동안 우상숭배다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게 꿈에 찾아오고 협박합니다. 막 또 떨리거든. 내가 이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 찾아올수록 이익.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나시다. 그리스도 날까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워낙 문제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걸 전부 과정이요 기회로 만들어라. 세상이 흑암 세상이라 전부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려움이 오면 그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니라. 마지막 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번에 맺어뿌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천국 가면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만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한복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내일 저녁에 네 번째 만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루터기부터 먼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겠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미 받은 축복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셨을 때 기도하세요. 교인들이 임마누엘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